사랑의 예수님도 이것만은 참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듣기만 해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입니다. 오늘 밤은 매우 특별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보이셨던 순간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를 위한,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셨던 7가지 순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신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의 분노 중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사역 초기의 성전 정화를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 후반기의 성전 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그분이 보신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전 안이 완전히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 우는 소리, 양 울음소리, 비둘기 날개 퍼덕이는 소리, 그리고 돈 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이 소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제사 드릴 동물을 직접 가져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세를 바칠 때는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 화폐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 숭배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상업 행위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이너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할 유일한 공간을 빼앗아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이방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시끄러운 시장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으신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착취였습니다. 성전 상인들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비둘기 한 쌍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밖에서는 한 쌍에 몇 데나리온이면 살 수 있는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는 그 몇 배의 가격에 팔았다고 합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매우 높았고 이것은 대제사장 가문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문은 이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배의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사고 파는 소리, 돈을 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상업행위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히려 세상의 장터보다 더 시끄럽고 세속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러 왔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은 형식적인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형식주의를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2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노끈을 잡고 그것을 엮고 채찍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몇 분, 어쩌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동물들을 몰아내십니다. 양과 소들이 놀라 뛰어다니고 성전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니 동전들이 바닥에 쏟아져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징그렁징그렁 하는 동전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비둘기 장수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둘기는 쉽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온화하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의 어조는 단호했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런 격렬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강력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성전에서 이런 일을?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원을 망치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권위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이다. 예수님의 이 격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방인들이 배제되는 것을 보시고 일어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버지 집을 더럽히고 모욕한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벽에 낙서를 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할 때 칭찬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보시고 참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패한 종교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이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예배할 공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상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러 왔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아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사가 아닙니다. 정의롭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대신 착취를 하고 있었고 인자를 사랑하는 대신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겸손하게 행하는 대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거부하시고 대신 정의를 행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배는 더 화려해졌지만 더 공허해졌습니다. 종교 활동은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배의 순수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가 쇼가 되고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강요합니까?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1,000만 원을 헌금하면 100배로 돌려받는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기적을 상품화합니다. 특별 집회에 오면 병 고침을 받는다, 축복받는다고 광고합니다. 마치 기적을 자기가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일들입니다. 2000년 전 성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약자 보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비난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서 병든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을 짓는다고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압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그들을 착취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가 배타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산층 이상만 다닌다. 우리는 지식인들의 교회다. 이런 식의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별짓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갑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니까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갑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한 척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이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대상에게 매우 강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시고 식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가장 길고 격렬한 질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슬픔과 분노가 섞인 탄식입니다. 영어로는 what to you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마이너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것은 원래 연극 배우를 의미했습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이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큰 가면을 썼습니다. 그 가면에는 과장된 표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우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숨기고 가면 뒤에서 다른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안의 실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몸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에 닿아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무덤을 하얗게 칠해서 눈에 잘 띄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6월절 전에는 모든 무덤을 새로 칠했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멀리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시체와 뼈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위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구체적으로 어떤 위선들을 지적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자체는 대부분 옳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율법에 수많은 규칙들을 추가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규칙들을 피해가는 온갖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집 밖으로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집의 경계를 확장하는 법적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 방법을 몰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고 자신들만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기 위한 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경문, 즉 테필리는 성경 구절을 적은 작은 가죽 상자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팔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테필린을 크게 만들어서 보세요. 저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고 광고했습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자락에 술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술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에 젤을 바르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정말 경건하구나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쇼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위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것은 정말 신랄한 비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대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 회양, 근체는 정원에서 자라는 작은 허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농산물에 11조를 바쳐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작은 허브까지도 세밀하게 11조를 계산했습니다. 오늘 박하 잎이 10개 자랐으니 한 개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공평하게 대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부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을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믿었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머러스하게 들렸을 표현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이고 낙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안에 하루살이가 들어갈까봐 천으로 걸렀습니다. 작은 하루살이 하나 때문에 부정해질까봐 조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낙타만큼 큰 죄는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작은 것은 철저히 따지면서 큰 죄는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의 문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립니다. 네 번째는 탐욕의 위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릇도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문제는 밖의 더러움이 아니라 안의 더러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의 겉은 철저히 씻었지만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에게 긴 기도를 해주는 척하면서 그 대가로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의 위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부드러우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하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많지 말라. 우리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선적이고 냉혹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가르쳤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혹하고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가르쳤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것이 가장 심각한 고발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첫째, 수많은 규칙으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규칙들로 사람들을 질식시켰습니다. 둘째, 정죄와 비난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엄청난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완벽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1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병들었으면서도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활동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이것은 가슴 찢어지는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화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통곡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영적 멸망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퀴즈는 잘 맞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리는 잘 알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오지?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적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교만, 탐욕, 미움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충실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에 경건한 글은 올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해시태그는 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있지만 섬김은 없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습니까? 작은 죄는 철저히 정죄하면서 큰 죄는 묵인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는 철저히 금지하면서 교만, 탐욕, 비방, 분열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미워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진심으로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옹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아니면 정죄하는가? 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가?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다른가?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종교 의식을 행하는가? 만약 우리 안에 위선이 있다면 지금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 왔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합시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도 경건한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 39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문을 열어두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날을 기다리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시다.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신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종교가 타락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해야 할 것이 세속화되고 순수해야 할 것이 오염되고 사랑이어야 할 것이 착취가 되고 진실해야 할 것이 위선이 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분노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경건을,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긍휼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위선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제 안의 위선을 보여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5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에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에 화를 내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 과부를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질책, 그리고 병든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보이신 분노까지.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순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신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만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위해 강하게 싸우시는 분,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 위선을 참지 못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도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 약자를 착취하는 것, 병든 자를 정죄하는 것,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왜곡하는 것, 그리고 믿음 없이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분노는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환자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나머지 5가지 순간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계속해서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신 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순간들은 더욱 놀랍고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일상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크게 화를 내신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랍비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로 바쁘시다. 아이들 때문에 방해하지 마라. 저리 가라.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고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소란은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율법을 배우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에 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사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낙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화가 나다, 분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불쾌함이 아니라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약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약한 자들을 막았습니다. 너희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는 너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약자를 특별히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막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강하고 유력하고 중요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순수한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래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숨김 없이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한 것이 좋은 것, 높은 것이 좋은 것,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죄와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막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한다면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습니까? 교회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야 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인들의 교회야.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소란스러우니까 어린이부에만 있어야 해.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이 단어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멀리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어떤 아이는 수줍어서 숨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기쁘게 예수님께 뛰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축복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른들의 예배가 중심이고 아이들은 어린이부에서 조용히 있어야 할 존재로 취급됩니다. 물론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학대받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둘째, 약한 자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자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학대받는 자들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환영받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강하고 낮은 자가 높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넷째,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을 하면 복을 받을까? 저것을 하면 손해를 볼까? 계산하고 따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행복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과부를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마이너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과부의 돈을 가져간다가 아니라 삼킨다고 했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이 과부들의 재산을 먹어치운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어떻게 과부들을 착취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전문가로서 과부들의 법적 문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과부들에게 긴 기도를 해주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과부들에게 성전에 많은 헌금을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이너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도 보십시오. 선을 행하기를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과부를 보호하는 것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과부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마이너스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은 매우 작은 액수였습니다. 당시 하루 품사대 164 정도였습니다. 거의 가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이 헌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믿음은 칭찬하셨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렇게 만든 시스템, 그녀를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약자를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강요합니까?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건축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죄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자들에게는 많이 드리라고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교회에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드리면 됩니다.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넷째, 종교를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 기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 축복을 판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네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여러 번 충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18년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일상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책감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서 고쳐주셨습니다. 18년 만에 그녀는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화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믿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18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받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직접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하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치료받으러 오지 마라. 다른 날에 오라. 얼마나 냉혹합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이 여인은 1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다른 날에 오라고 합니다. 규칙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논리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인다. 동물도 돌본다. 그런데 18년 동안 고통받은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냐? 이 아브라함의 딸 마이너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동물은 안식일에도 돌보면서 하나님의 딸은 돌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도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곡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쉬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무려 3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류를 더 세분화해서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 것이 짐입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무게를 정했습니다. 무화과 2개 무게 이상은 짐입니다. 안식일에 걷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약 1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글을 쓰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수백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규칙들을 다 외우고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긴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왜곡된 안식일 이해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해가 뜨고 심장이 뛰고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세상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이 사람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보다 안식일 규칙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쉬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신 복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억압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넷째, 하나님보다 전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수백 가지 규칙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형식에 집착합니까? 예배 순서, 찬양 스타일, 기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논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찬양은 이런 스타일이어야 해.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해야 해. 물론 질서와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규칙이 사람을 해친다면 그 규칙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전통이 사람을 억압한다면 그 전통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규칙, 모든 전통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무의 날입니다. 교회에 가야 해, 안 가면 죄인이야,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쁜 날입니다. 예배, 성경 공부, 봉사, 모임. 평일보다 더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판단의 날입니다. 저 사람은 왜 안 왔지?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적게 하지? 서로를 평가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기쁨의 날이어야 합니다. 쉼의 날이어야 합니다. 회복의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넷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이것을 하면 구원받는다. 저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복받는다. 11조를 정확히 내야 인정받는다. 금요철야를 해야 신실한 신자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화를 내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고 하시니 말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받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잘못 생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막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시험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지 마세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절하면 주겠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는 길,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길, 이것이 사탄의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가지 마세요. 고난받지 마세요. 베드로는 선한 의도였지만 그 말의 내용은 사탄의 시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제자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편한 길을 원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의 메시아는 강력한 왕,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셋째, 십자가를 피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희생을 피하고 싶고,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이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7번째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와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은 매우 악한 귀신이었습니다. 아이를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보고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 스승이 능력이 있다더니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제자들은 당황했고 창피했고 좌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은 탄식입니다. 실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실망하셨을까요? 첫째,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너무 강해 보였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였고 자신들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둘째, 그들이 배운 것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셨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스스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적용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의존적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은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자동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이 고난받는 아이와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 아니야, 너희가 틀렸다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아이는 그 앞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절망한 아버지는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아이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신앙 논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되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심하게 경련시켰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진지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넷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논쟁, 교리 논쟁, 누가 옳고 그른지를 논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절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순간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터가 되고 약자가 착취당하고 이방인이 배제되고 예배가 형식화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화를 내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고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교만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약한 자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과부를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종교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안식일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규칙이 사람보다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긍휼이 없고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막으려는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 것에 화를 내셨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실망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것에 탄식하셨습니다. 이 7가지 순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화를 내셨습니다. 둘째, 모두 약자가 억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어린아이, 병든 자.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셋째,
모두 종교가 본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규칙은 있는데 사랑이 없고, 활동은 있는데 관계가 없는 종교를 꾸짖으셨습니다. 넷째,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선, 착취,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만, 불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분노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과부, 소외된 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약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잠언 3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셋째, 진정한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를 가장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신앙,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정의입니다. 미가 6장 8절, 우리가 여러 번 읽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에게는 가혹하셨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부드러우셨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하셨던 베드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고 축제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죄가 얼마나 크든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밤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위선적이지 않은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약자를 무시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 회개하며 쓴 시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넷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섯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형식에 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요약입니다. 일곱째,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위선, 형식주의, 약자, 착취, 교만, 율법주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함, 사랑, 겸손, 긍휼, 정의,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하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산 제물로 드립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시다.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진실하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위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밤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서 실천하십시오. 위선을 버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형식주의를 버리십시오.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약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믿음 없이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사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